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뜨거운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세 가지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예,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그런 대변자로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애굽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갈 준비가 안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애굽에서 쫓겨났습니까? 살인자로, 도망자로, 낙인 찍혀서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 미디안 강야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당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그런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두려운 거죠. 거절감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적극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심리적인 거, 모세의 그런
마음 중심 형편 사정을 다 아셔서 강제로 억지로 떠밀어서 가게 하지 않고요.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때까지 차근차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모세가 갈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면서 때로는 우리 눈높이 맞춰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형편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자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냐니까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고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첫 번째 이적은 뭐냐니까 지금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팡이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뱀을 어떻게 해요?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돼서 여러분. 이 지팡이 누구 거죠? 모세 거예요, 모세 거. 익숙한, 또 잘 알고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늘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되었지만 여러분, 뱀의 여러분 그 정체는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뱀이 되었지만은 그 근본은 뭐라고요? 지팡이라,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알잖아요, 여러분. 특징을 알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늘 그가 양을 칠 때마다 사용했던 지팡이가 이 지팡이고 함께 했던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된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가요 그렇게 익숙하고 함께 했던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 뱀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처음 보는 지팡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요.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뱀이지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요. 피하고 싶은 가까이 하기 싫은 뱀이지만은 그 뱀의 실체는 뭡니까? 지팡이랑 지팡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려워한 거 있죠? 염려하는 거 있죠? 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하다.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으로 여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대상 앞에서 나는 약해 보입니다. 작아 보여요, 여러분. 힘이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강한 자,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 가까이 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말하는 실체는 뭐라고요? 본질은 뭐라고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강한 거, 세상에서 여러분 힘을 가시하는 거,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그 실체는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뱀의 꼬리를 잡아본 분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왜 손을 듭니까? 잡아봤기 때문에. 저는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뱀의 꼬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뱀의 꼬리를 잡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뱀이 머리를 돌리면 어찌 됩니까? 땅속으로 숨지 않고 머리를 돌리면 어찌 돼요?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든 뱀에 물리면 적사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뱀의 꼬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뱀의 꼬리를 잡는 부분에서 지금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는 지팡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뱀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뱀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실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지팡이로. 어떻게 했더니 여러분 그 뱀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지팡이가 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강한 적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제거된 것입니다. 불안감이나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또 내보다 강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더 이상 그런 것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런 대상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실체를 보십시오. 세상에 강한 것의 실체는 뭐라고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지팡이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말씀도 순종하시며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무엇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두 번째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두 번째 이적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품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던 손을 보니까 이 손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나병이에요. 이 손은 지금 문둥병이 된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병 아니면 나병,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는 나병 걸리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되어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에요. 한국에도 보면 한때 소록도 같은 데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가지고 사회와 격리되어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을 상징하는 거고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살아있지만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독한 그런 어떤 압제를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지금 나병으로 표현하고 나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나병이 된 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의 동족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고 마음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처럼 살아있지만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동족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바로 그의 손이 나병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세의 손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병이 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품에 넣었던 그 손이 다시 끄집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출애굽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회복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질병이 사라지고 원래 살대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고 마음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한다. 세 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이적은 지금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애굽에 가서 이루어질 모세가 시행할 그 이적을 말하고 있죠. 이 세 번째 이적은 뭐냐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고 물이 변하여 뭐가요?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첫 번째 행했던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서 나일 강은요 신입니다.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일 강이라고. 여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거기에 경배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 생각하고 신격화 시켜서 신으로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은 뭐라고요? 진짜 신이 아니고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나일강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지만은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나일강은 뭐라고요? 지금 상징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허구란 것입니다. 무가치한 거란 겁니다. 무가치한 거. 그런데 어떻게 그 강물이 무가치하고 우상인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하잖아요. 피로. 성경에서 피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핵심되는 그런 어떤 해석은요, 피는 여러분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무가치한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같이. 포도주는 여러분 피와 같은 색깔 아닙니까? 생명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바꿔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첫 번째 이적을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부었더니 피로 변하는 거. 이 이적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일 강물은 여러분,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우상을 여깁니다. 대단한 걸로 여기고 힘 있는 것을 여기고 숭배의 대상을 여기지만 실제로 뭐라고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허구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강물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이 있는 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뭐에 있다고? 피에 있다.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죠. 그 말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강물을 떠서 어떻게 뿌렸더니 피가 변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는가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생을 말해요. 영생.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본질적인 생명, 본질적인 생명.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완벽한 그런 삶을 성경은 또 생명이라 말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좋은 꼴, 살찐 꼴을 넘치도록 먹으며 평안히 눕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 살찐 꼴을 우리가 넘치도록 먹고 평안히 눕게 되는 평안한 삶을 사는, 진짜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내면적으로도 풍성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몸을 가지고 행복의 삶을, 자유의 삶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소망하라고 이런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이유인 것을 알고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